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한국은 지금 장마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네요. 또 미국 동부에도 지금 허리케인이 올라와서 제 친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오늘 소식이 왔는데 굉장히 지금 날씨도 안 좋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참 갈수록 이 자연재해 생각지 않았던 그 어려움들이 참 갈수록 더 커지고 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평소에 주시는 그 일상이 정말 은혜고 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전도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김순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전도서 강의 동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아주 유익한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전도서에 더 깊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동영상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번역 성경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그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성경 말고 쉽게 번역된 성경 하나를 참고해서 성경 공부할 때 활용하곤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성경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별명이 읽으면 이해가 되는 성경입니다.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참조하는 그 성경 번역 사이트 하나를 또 이 동영상 아래쪽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클릭하셔서 성경 공부에 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서가 10장, 11장, 12장 3장만 공부하면 이제 끝인데요. 오늘은 10장 같이 공부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나머지 전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이 보니까 1절에서 20절인데요. 대략 한 4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탈락씩, 한 단락씩 같이 먼저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읽다가 보니까 5절까지 제가 읽었네요. 4절까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 향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향유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의 향수, perfume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유를 악취가 나게 만든다, 못쓰게 만든다. 그런 말이겠네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향유는 우선 굉장히 비쌉니다. 귀한 물건이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을 보고는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깨서 허비를 하느냐. 저걸 팔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향유 한 항아리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랬단 말이죠. 300데나리온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즘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꽤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죽은 파리 때문에 연봉에 해당하는 정도 그 귀한 향유를 못 쓰게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아깝겠죠. 자, 이건 비유인데 죽은 파리들이 향유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적은 우매가 작은 어리석음이 어리석은 말 하나,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사람의 지혜와 존귀를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수포가 되게 만든다. 무너지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말 한마디의 중요성, 작은 행동 하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지혜롭게 살았어도 한평생을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또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리석은 말 하나, 책임지지 못할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정말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또 제 주일 설교가 녹화가 되어서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성경 공부나 주일 설교는 1차적으로 제가 섬기는 한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지만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아무라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말에 실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기록으로 남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회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듣고 사라져버리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준비한 입장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 대해서도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처럼 목회자들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될 일이 많은 분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평생을 잘 살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고 곱씹어 보아야 하고 정말 해야 할 말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또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오른쪽은 좋은 거고 왼쪽은 나쁜 거고 오른쪽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 왼쪽은 어리석은 사람의 길.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right, left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옳은 방향, 옳은 길 그런 뜻입니다.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가만 보니까 결국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판단과 결정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정말 지혜롭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서 나를 과신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내가 좀 부족했다고 해서 평생을 부족한 채로 산다고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았어도 또 한 번의 판단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한 거죠. 이 앞부분에 재미있는 표현이 좀 많아요.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오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켜도 예를 들어서 왕이 신하에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고 해도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읽어보면 이 주권자가 아랫사람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허물 때문에 높은 사람이 화를 냈다고 그 자리를 불손하게 떠나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큰 허물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손한 행동 때문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말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 입장, 감정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저는 그럴 뜻 같아요. 아는 아죠. 어는 어지요. 근데 어떻게 아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어라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듣는 사람의 생각도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가 참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고요. 또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서의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설령 윗사람이 우리에게 좀 불편한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때로는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말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어도 그런 우리의 삶과 태도로서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나타낼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너무 길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5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저는 이 5절부터 11절을 읽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똑똑한 척하지 말자. 지혜로운 척하지 말자. 안다고 너무 아는 척하지 말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이 전라도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똑똑이. 우똑똑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척 한다고 그러다가 크게 한번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저 우똑똑이 좀 봐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전도서 5절부터 11절까지가 우똑똑이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말이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거창하게 헐어가지고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더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익숙한 일들을 한다고 그냥 생각 없이 함부로 덤비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처음 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상에 보면 주권자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또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루하거나 비천한 사람인 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과 지혜와 성품을 가졌다? 그것도 아니고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낮고 비천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할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걸맞는 능력과 성품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름과 존경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다고 다 행복하거나 다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언젠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만약에 어느 교회라도 나를 이렇게 평생 부목사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 교회 가서 부목회자로 평생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상 한 교회의 목회에 대한 전체 책임을 맡아야 하는 자리에 서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저는 우리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자리에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이 목회자의 사명을 또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나는 재주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참 제게 맡겨진 이 일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렵고 막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목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셔서 제게 시켜만 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는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편해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리보다는 나보다도 더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시킨 대로 일할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이 역할에 맞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 맞는 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자리를 욕심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이 12절에서 15절 읽다가 13절 말씀이 이렇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다. 그런 내용이지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말에 대한 경고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인데요. 거기 보면 큰 그 바다를 지나가는 배의 키 혹은 전체 산을 삼켜버리는 그 불, 산불의 불, 여기에다가 말, 혀를 비유하면서 이 말 한마디가 갖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고 지대한지를 경고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말 속에 실수가 있고 또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 자기를 삼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하니까요. 제가 이 전도서 강의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중국 고사성 하나를 소개하셨더라고요. 지자불언 언자무지.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없다. 이게 뭐 노자라고 하는 분이 했다고 하는데 말 많은 사람일수록 들을 말이 없더라. 정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 속담에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는 일이 주로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을 권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가능한 말을 좀 적게 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꼭 필요한 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그런 말만 하기에도 세상이 너무 짧은데 너무 불필요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들리는 세상 같아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인데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전도서 10장에 보면 의외로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주권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나오는 왕은 어리고라고 하는 말은 이 어리석은 말이죠. 왕이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왕은 마음이 여려서 대신들이 하는 얘기나 듣고 뭐 그런 나라. 한마디로 이게 참 문제가 많은 나라죠. 그런가 하면 이제 17절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왕은 귀족들을 부모처럼 여기고 대신들은 온전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살피는 나라. 그런 나라. 뭐 어느 나라가 잘 될까요? 당연히 왕은 귀족들을 부모처럼 여기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겠지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왕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20절에도 보면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 이게 꼭 돈 많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이런 뜻이라고요. 왕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좋은 왕보다는 좋지 못했던 왕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지도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니까요.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이 무겁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결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또 권면도 하고요. 오늘 전도서 10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 사람이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니까요. 두 번째는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맙시다. 함부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때로는 입을 닫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도자의 자리, 뭔가를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선택과 결정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세상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듣고 작은 지혜에 우쭐해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조금 안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뭔가를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